요한복음 3장.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율법학자였으며 경건하고 학식이 뛰어난 자로 알려진 인물이었도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표적들을 유심히 지켜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큰 관심과 의문을 품고 있었도다. 바리새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진리를 추구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니,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선 그의 동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한 조용하고 은밀한 분위기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것이다. 그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호칭이었으며, 우리가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다른 지도자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도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단순한 마술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였도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말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하셨도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가장 엄숙하고 확실한 진리를 선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중요한 말씀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도다. 거듭나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텐인데 이는 위로부터 또는 다시라는 뜻으로 단순한 개선이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였도다. 니고데모가 말하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체적,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 하였기에 당황하며 반문하였도다. 그는 자신이 이미 나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며 말 그대로의 재탄생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영적인 진리를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화였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라는 엄숙한 표현을 사용하시며 거듭남의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도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세례를 통한 외적인 표징과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함께 가리키는 것으로, 진정한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말씀하셨도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의 차이도 중요한데, 보는 것은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요,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도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한 말을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출생과 영적 출생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주셨도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체는 육체일 뿐이고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것만이 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도다. 이는 혈통이나 민족이나 종교적 전통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의미하였도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람의 비유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지 설명해 주셨도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며 그 시작과 끝을 인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신비로우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었도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신비롭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드러난다는 말씀이었도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그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는 이런 영적인 신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는 수십 년간 율법과 전통에 따라 살아온 종교 지도자였지만 거듭남이라는 영적 체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조금은 책망하는 투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도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에 대한 예언들을 알고 있어야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셨던 것이다.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과 새 마음에 대한 예언들이 바로 거듭남을 가리키는 것이었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매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추측이나 이론이 아니라 직접 아시고 경험하신 확실한 진리임을 강조하셨도다. 우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완전한 일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삼위 하나님의 증언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확실한 증언을 받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셨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의 불신을 지적하셨도다. 거듭남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조차 믿지 못한다면 하늘의 더 깊은 신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었도다. 이는 믿음의 단계적 성장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였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선포하셨도다. 다른 누구도 하늘의 비밀을 완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도다.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것으로 자신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표현이었도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들자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도다. 이는 구원의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보여주는 예언이었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구절 중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구원의 방법을 완벽하게 요약한 말씀이다. 이처럼 사랑하사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이라고 하셨도다. 이 사랑은 온 세상, 즉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 사랑이었으며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도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도다. 물론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목적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도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도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음을 말씀하셨도다. 믿는 자는 이미 심판에서 제외되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었도다. 이는 현재적 구원과 현재적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신 것으로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지를 보여주었도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정죄받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도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한 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이라는 것이었도다. 이는 인간의 도덕적 책임과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도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에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람들의 빛에 대한 반응이 그들의 내면 상태를 드러낸다고 말씀하셨도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빛을 피하고 미워하지만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빛으로 나아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려 한다는 것이었도다. 이후에 예수와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머물며 세례를 주시더라. 니고데모와의 대화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사역을 계속하셨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도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점점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도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으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동시에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물이 풍부한 에논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도다.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의 일이었으므로 잠시 동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병행되는 시기가 있었던 것이다. 이때 정결례에 대하여 요한의 제자 중에서 어떤 유대인과 변론이 일어나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되 랍비여 요단 강 저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가 세례를 주매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하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서 질투와 경쟁심이 일어났도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며 스승인 요한에게 하소연하듯이 말하였도다. 이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자신들의 스승이 다른 사람에게 밀려나는 것 같아 걱정했던 것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매우 겸손하고 지혜로운 답변을 하였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신앙적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각자의 몫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도다. 너희가 증언하거니와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요 신랑의 친구로서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였도다. 자신은 신랑의 친구일 뿐이고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었다.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듯이 자신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시는 것을 보며 기뻐한다고 고백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는 세례 요한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로 진정한 겸손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고백이었도다. 자신의 사역이 줄어드는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마땅한 일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던 일이었고 그것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다고 고백하였도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나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출신과 권위에 대해 증언하였도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므로 모든 것 위에 계시지만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땅에서 났으므로 땅에 속한 것만 말할 수 있다는 겸손한 고백이었도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 증언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였도다. 그러나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게 된다고 말하였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례 요한의 증언이 절정에 이르렀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무한히 주셨다고 하였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권세를 맡기셨으므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게 된다고 엄숙히 선포하였도다. 이는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하는 마지막 증언이었도다.